9월 13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3편도 다윗의 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아마도 시편 150편의 전체의 시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찬양시로 분류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렸을 때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23편은 하나님과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목자와의 관계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예흐화 로이, 여호와 로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자신의 목자다라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 목자가 역할이 부모가 될 수도 있겠고 좋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겠고 좋은 멘토가 될 수 있겠고 이렇잖아요. 인생의 선배. 그러나 부모님이건 좋은 선생님이건 교수님이건 직장 선배건 상사건 간에 유한하고 제한적이에요. 부모님도 돌아가실 수가 있고 또 제한적인 것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주시는 인생은 다윗이 고백한 대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목자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목자가 없어요. 바라기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삼으시고 그런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족함이 없는지 2절 이하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푸른 풀밭은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목자가 양을 풀밭으로 인도해. 풀밭은 막 먹을 거잖아요. 배부르겠죠.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할 때에 푸른 풀밭은 물질적인 복을 비유로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쉴 만한 물가는 정신적인 복, 정서상, 마음의 그런 복,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즉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자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이 물질적인 복의 비유였다면 또 쉴만한 물가가 정신적인 복의 비유였다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표현은 꼭 영적인 복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또 경제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복을 다 주실 수 있고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복을 다 주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4절을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즉 죽음의 그림자가 늘 뒤따르는 상황의 인생을 살았죠. 다윗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한 죽음의 그늘과 원수들의 대적과 이러한 핍박과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런 것들 때문에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늘 자신을 뒤쫓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셔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을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상을 베풀어 주신다. 식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밥 먹는 거. 아니, 원수가 지금 나를 죽이려 왔는데 밥이 넘어가요? 네? 밥을 어떻게 먹어? 밥은커녕 잠도 못 자잖아요. 늘 누군가 나를 쫓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데 그만큼 안전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자신은 안전했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자, 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이 지방의 그 특징은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줬대요. 근데 그걸 다 누가 했느냐? 종들이 했대요. 그 집안 종들이. 근데 주인이 직접 머리에 그 기름을 바르는 거는 굉장한 예우, 굉장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극진한 대접.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직접 부어주셨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시는 거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내 잔이 넘쳤다. 이거는 아주 풍성한, 충분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호하심이 자신의 삶 가운데 너무 넘쳤다는 거예요. 풍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엉뚱한 사람을 목자로, 엉뚱한 데 관심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6절을 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평생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토부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선하다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 이거 말 그대로 선함, 뭐 착함 이런 건데, 인자하시다라는 그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구약에서도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친절하심, 긍휼을 베푸신,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친절하심과 인자하심, 긍휼하심과 선하심이 자신을 따른대요. 이제는 원수가 자신을 쫓아오는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집, 너 어디 소속이야? 네 어느 가문이야?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데 서지 않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그리고 원수로부터의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이런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심과 때마다 공급하심, 원수들로부터의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심, 그리고 영원한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인자하심, 이것을 찬양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편에 영원히 설 거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은 영원히 하나님 쪽에 편에 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며 23편을 끝맺고 있습니다. 결국 신약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걸 알고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풍성히 채워주실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영적으로 충분히 나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선한 목자다. 그런데도 인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두지를 않아.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자로, 주인으로 삼으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승리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다윗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는 인생은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또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주의 날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바로 저희가 오늘날 저희들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영적인 관계를 나누며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내가 선한 목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자로,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